심판과 노아 방주 사건은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배우게 되지요. 신앙생활 해가면 아마 못해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사람들도 이 방주를 재현해내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800마일 떨어져 있는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 그것에 노아 방주를 실물 크기로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건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이라면 꼭 가봐야 할 장소로 꼽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로는 한 11시간 여기서 걸리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노아의 때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을 하신 건데, 노아의 때는 그런 면에서 옛날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위한 예비적인 교훈적인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 후손의 때에 그런 사건이 이제 물로서가 아니라 불로서 재현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 가인의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가인 안에 들어있는 죄의 DNA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죄의 DNA였고, 그것이 그대로 후손의 때에 반복이 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간접적으로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포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삶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 가인의 삶의 방식과 아벨을 죽고 나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셋과 그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제가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아는 셋의 후손의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셋의 후손의 삶을 살기로 따라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음성 들으시는 게 괜찮으신가요? 네, 갑자기 마이크 음량이 좀 이상해졌네요. 이 예배를 또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예, 이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이 채널은 건들지 마시고요. 네. 네, 그대로 가죠.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가인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셋의 삶의 방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셋의 삶의 방식이란 뭐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셋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셋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앞서서 가인과 아벨이 개인 차원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셋의 후손들은 점점 자신들의 가족 단위로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규모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신이 홀로 살 때는 혼자서 제사 드리면 되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 보고 너는 너대로 너 신앙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 가족들이 전체가 신앙을 공유하기 위한 형태의 제사 방법을 고안을 해내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신앙을 물려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차원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노아의 시대 때는 결국 남은 가인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그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가족으로 남았다고 했지요. 우리 여기 이 채널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이 채널.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네. 됐습니까? 예. 왼쪽에서 두 번째. 다른 거 아니요. 예. 내려주시. 예. 적당히. 네,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쉽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떠나면서 하나님 신앙도 떠나버려요. 그게 마지막 노아 시대 때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우리 자녀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 떠나면서 신앙도 떠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민 사회에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래서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회 현상입니다. 이민 사회를 연구할 때 그 용어가 생긴 이유는요. 그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슬하에서 학교 보내면서 키울 때는 교회까지 다 라이드 해주고 예배 드리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는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갈 거야. 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진학하는 자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현지 가까운 데 가서도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거기까지 가서도 다니면은 다행이죠.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다. 외롭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말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참 귀하게 보고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런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세세 후손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외로운 거예요. 나가서 어디 내 삶의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삶과 교제하고 공유하기는요,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외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거죠. 오늘 예배 때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울게 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노아에게 하셨던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노아 시대를 가리켜 부패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패하였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상태. 그런데 이 더러워진 상태의 주 원인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했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 중에 이런 부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다 그래서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violence,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죠. 주로 살인을 포함하는 잔인한 폭력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폭력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 팔다리를 잘라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거처를 파괴하는 방식의 이 불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인을 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임신부 노약자를 막론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의 행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말입니다. 당시 민족들 간에 성읍들 간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가차없어요. 그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약자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형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 간의 형제들 간에 상관없이 원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살인을 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앞에 붙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럴까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벌리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감각해진 채로 모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부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무감각해요. 오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별반 다르게 내가 그냥 별 큰일 안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부패했다고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감각한 오늘 시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눈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의 걸음들을 바라보는 작업, 그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하면서 내 삶을 갖고 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셋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매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셋의 후손들이 다 떠나간 거죠. 결국 남은 게 노아만 남았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순모임 때 하라고 한 것이 그런 작업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지켜가는 문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관점으로 갖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비단 나 하나의 인생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의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정의 비교를 하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가장의 차이점이죠. 가장의 차이점. 노아의 가정에서는 노아가 자신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친 아주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서는 롯이 그렇지 못했어요. 천사 2명이요 소돔성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리고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천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성에 혹시 자녀나 이야기해서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롯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롯이 가서 막상 그 얘기를 해보니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갖고 가는 그러한 삶을 정직하게 우직하게 추구해 갈 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생겨난다고 노아의 삶은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셋의 후손이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순종의 걸음을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해가는 우직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아들들이 결혼한 며느리들이 따라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그 세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를 소개할 때 성경이 500세라고 그랬습니다. 500세. 홍수 심판은 600세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말씀을 들었고 노아 방주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혼자서 한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그런 삶을 아이들이 눈뜨고 보니까 그 삶을 지켜보고 일찍부터 그런 삶을 배우며 살아간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해요. 노아 시대가 다시 재현될 터인데 어떤 점이 재현되느냐? 그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 이 점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요,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했다는 것인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만 그런 생활을 했느냐? 노아도 그런 생활을 했죠. 결혼도 했고 자녀를 낳아 며느리들 받고 자녀를 낳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노아 방주의 건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우직하게 해가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혼자서 그 작업을 했어요. 혼자서, 아내가 출산을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냥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놀게 하면서 그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한 20년은 지나야 힘을 보탤 거 아닙니까? 그냥 40년은, 120년 중에 40년은 혼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잔심부름 해가면서 노아 방주의 건조 일을 같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성해서 안 해도 되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한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보태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상생활 영위할 거 다 남들처럼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혼자서 또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한 그 작은 변화의 시간들, 헌신의 시간들, 섬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성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천사들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가서 불러서 모아라 그랬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평소에 선한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채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일상생활 열심히 사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작은 섬김의 시간들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모임 때 순사역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저 참 그것이 오히려 노아의 이 방주건조 사역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소한 거 계획하잖아요. 소소한 거. 설거지를 좀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주일학교 간식을 좀 한번 보태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노아가 한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하면서 조금씩 배워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같이 할게요 하고 가족이 하죠. 저는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참 귀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만 훈련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만 훈련해서 보내도 되는데 굳이
엄마 아빠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이만 다녀오면은 그 경험을 공유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본인들이 혼자서 단기선교나 이런 거 갔다 와 보니까 가족들도 별로 공감을 못 해주고 하니까 그냥 혼자 가지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은 경험을 좀 갖고 싶어서 같이 비싼 비행기표 만들어 가지고 돈 모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온 아이들 그 가정이요, 같이 뭘 하는 해가는 걸음들이 아주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갖고 가고 작은 헌신하는 것을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같이 하는 그런 걸음들을 계속 해가시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이 좋아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신대원 그 입학 그 절차들을 진행을 하면서 노예 계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현장 보면서 자랐을 텐데 그 어려운 것들 보면서 왜 굳이 그런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느냐. 제가 그 이유를 찾으면서 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그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그 여러 인생의 지점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그 모습들 속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신앙의 샘플로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게 돼요.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의 순간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런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정직하게 우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기억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걸음 속에서 바라기는 이 노아의 가정에 펼쳐진 이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